자, 오늘은 이제 4장, 오늘 4장인데 이 4장을 이제 바울은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순교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부탁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노라,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내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 앞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 오실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노니 하면서 명령의 명령. 오늘 그 명령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명령 2절 말씀, 2절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뭔 줄 아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 말씀을 전파해.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야. 근데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 지금은 이제 말씀 전하기가 좋을 때가 아니야. 뭐 상황이 안 좋아 해가지고 자꾸 상황 따지고 자꾸 현재 따지고 그러지 말고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언제든지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힘을 써. 그런데 어느 때만이 아니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에는 특별히 오래 참아야 돼. 또 잘 가르쳐야 돼. 때로는 거의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 권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 3절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이 허탄한 이 세상을 따라. 근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아유 지금 전도 안 되는 때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말씀을 항상 전파하려고 힘을 써.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내 직무를 다해. 내 직무. 우리는 각자의 직무가 있잖아요. 목사의 직무가 있고 장로의 직무가 있고 집사의 직무가 있고 권사의 직무가 있고 또 집사의 직무가 있어요. 이 직무를 다해. 이 직무를 다할 때에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해. 그냥 덜렁덜렁하고 그냥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해서 판단해서 해. 그리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와. 그래도 이 고난을 잘 받고 이겨내는 사람이 돼. 그리고
특별히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해. 우리는 누구냐? 전도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전도자로 세우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전도자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해.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무거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 6절 같이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성막에서 이제 제일 먼저 짐승을 잡고 번제단에 위에 그것을 불태워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 드릴 때에 맨 마지막 코스가 뭐냐?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짐승에 물이나 또 포도주를 다 부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불태워 드린다 이거예요. 짐승 이건 너는 이제 지금 죽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죽는 순간. 지금 이렇게 제물되어서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전제의 시간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왔도다 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내가 순교할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려질 시간이 나에게 가까이 왔도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제 마지막 순교할 시간이 내게 점점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무거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 이제 왔는데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오늘 찬송한 대로 선한 싸움 나 싸우고 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것들과 싸움이에요. 세상과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싸우다가 중간에 이제 아유 힘들다고 못한다고 지쳐서 끝냈냐?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달려갈 길을 끝날 때까지 내가 싸우고 끝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영적 싸움 하는데 선한 싸움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다가 이건 아닌가 봐 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가 중요하죠. 싸웠노라, 마쳤노라, 지켰노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싸웠노라, 마쳤노라, 지켰노라. 뭐를 싸웠어요? 선한 싸움 싸웠어. 뭐를 마쳤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 뭐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다 마친 다음에 그걸로 끝. 그게 아니에요. 애프터가 있단 말이에요. 애프터.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내가 죽은 이후에는 순교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랬어요. 야,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죽고 천국 간 걸로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를 위하시 일한 것만큼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아,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지, 선한 싸움을 싸웠지, 내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지, 잘했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다 면류관 쓰셔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 이후에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나에게만 이런 면류관이 아니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다. 열심히 이제 내 직무를 다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 앞에 가는 날, 그냥 개털 면류관 쓰지 말고 의의 면류관, 선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박수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꼭 편지마다 마지막에는 사람 이름을 올려놔요. 사람 이름을 올려놓는데 바울이 올려놓는 사람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는 안타까운 사람,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이름을 꼭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안타까운 인생이냐, 정말 고마운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9절 10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처음엔 열심히 따랐어요. 아주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간에 등지고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이 생의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안타까워합니다. 특별히 대만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바울을 버렸어요. 언제까지 당신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냐? 언제까지 내가 이제 감옥 다니면서 이제 뒷정리해 주겠냐 하면서 떠나간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은 그가 참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레스게도 디도도 떠남,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 안타까운 사람. 그만 있느냐? 또 아니에요.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거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인수인계 해주는 거야.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사람 주위에 이건 나를 얼마나 대적했는지 몰라. 나를 얼마나 해를 많이 입혔는지 몰라. 너에게도 아마 똑같이 그럴 거야. 그러니 이 알렉산더 이런 사람을 주위에 이런 인순계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를 주위에 참 대적 같은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심하게 대적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주를 위하여 일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가 아니지만 이렇게 대적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갚아주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주의해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두고 잊지 못할 사람,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 누가는 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평생을 가는데 이 누가가 이제 자기 직업이 있지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바울의 행한 모든 행적들을 청구면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좋을 때만 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동안도 끝까지 그를 보살피며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어. 마지막에는 다 떠났어.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 내가 마가를 보고 싶어. 마가는 뭐예요? 1차 전도여행 같이 갔다가 중간에 그냥 집에 돌아간 사람. 바울이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전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이 다른 사람과 같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또 평신도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늘 전도할 때마다 같이 가서 그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돕고 여러 가지 심신양면으로 도와준 그 부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해놓냐? 21절 나가지 봅시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누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붙어. 그런 배를 띄울 수가 없어. 그냥 배 띄우지 못하는 겨울 전에 와,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내가 날마다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했지. 나도 눈물로 너를 생각한다. 참 보고 싶다. 어서 와. 근데 강물이 얼어붙기 전에 오너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너야.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겨울이 와요. 추울 때가 온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가 온다 이거예요. 죽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이 은퇴한 목사님 집에 가서 한번 잠깐 차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마지막 은퇴하는데 정말 고마운 분이 있더라. 정말 잊지 못할 분이 있더라 하면서 그 마음, 사랑을 쏟은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군목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근 30년 했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니잖아요. 군목들은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니까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잊지 못할 분이 있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잘 섬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씩 눈을 감고 다 보면 그때 그분 잊지 못할 분, 그때 그분 너무 감사한 분, 그때 그분 내게 힘을 줬던 분, 이런 분들이 쭉 생각이 나죠. 아마 이것이 마지막 때는 더 생각이 나겠죠. 인생이 겨울이 왔을 때에, 아팠을 때에, 죽을 때가 가까울 때, 그분 참 고마웠는데, 그분 참 귀했는데, 이런 말이 들려지고 생각이 난다면 그 인생은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생각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